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유머 시리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그런데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된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유머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라고 만든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환장할 소식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소식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권리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서의 모임이 회복되고 회복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이 회복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이 66권의 책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지면이 1754쪽이나 되는, 보통 책들이 한 200 내지 300면 아닙니까? 그런데 1754쪽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책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켰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 그게 구원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조화와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런 우주를 가리키는 헬라어 코스모스, 이런 말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 속에는 조화 혹은 질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카오스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를 다시 코스모스, 조화와 질서로 회복시킨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창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회복이요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레미야 31장은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포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되고 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돌이키셨다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돌이킨다는 뜻과 함께 회복된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 즉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성경의 또 하나의 핵심 주제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회복의 기쁨을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어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시온의 높은 곳,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 성전을 말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가 곧 예배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전에서도 희생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수십만 마리의 소와 양이 희생되어진 그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것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명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제사는 잘못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과부를 못 살게 굴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사기를 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공평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죠.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입니다. 우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 예배 너무 습관적으로
구경 삼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한 시골 노인이 있었는데 항상 시골에서만 살다가 모처럼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가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여럿이 있었지만 다 바쁘게 살다 보니 이 노인을 모시고 나갈 그런 자녀들이 없었던 겁니다. 보다 못한 큰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셔라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면서 내보내드렸습니다. 극장 구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집을 나선 노인 30분이 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서울 사람들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숙한 데가 있더구만. 아니 글쎄 내가 30분이나 극장 여기저기 구경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 돈도 안 받지 뭐야. 내가 그래서 극장 구경 공짜로 잘했어. 이런 극장 구경하고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극장 건물 구경하고 와서 극장 구경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냐는 겁니다. 교회도 예배도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저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팀플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 하였습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는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 진리, 사랑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민족적인 지도자, 인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예수 숭배자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 숭배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간디가 입버릇처럼 하는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왜 간디가 예수는 그렇게 높이 숭배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앤드류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와 간디는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도도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주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영국 사회 백인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교회도 백인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간디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배당을 문지기가 너는 유색인종이다,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인도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인도란 나라가 힌두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 강경한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의 간디가 교회에 나가서 계속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이었다면 인도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힘들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시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얘기. 남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된다. 경제 회복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갖게 된다.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이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의 축복, 강건하게 된 건강의 축복 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원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인간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윌리엄 스트로브리지 박사팀이 3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망률을 비교한 겁니다. 30년 동안. 그랬더니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더 타임스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매주 참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가는 사람들의 예상 평균 수명은 82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5세, 7년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국립건강연구센터 소장 데이빗 라슨 박사는 또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이 고혈압, 뇌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며 장수에 기여하게 된다. 이게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있어진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에레미야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갈등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둘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일하도록 하여서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난리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 아닙니까? 각종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저희 친구들만 해도 60대 중반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과 TV 앞에서 뉴스 같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 속에도 또 남자나 여자나 성에 따라서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대 남, 2대 여,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들은 여자들을 우대해 갖고서 남자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반대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후보들이 어느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갈등, 심지어는 종교로 인한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갈등 속에 있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즐겁게 일자리를 나누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한자어인데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 자 아닙니까? 인간 누구냐? 사람 사이. 다시 말해서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갖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좋지 아니하다는 말 성경에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좋았다,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좋지 않았다 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을 하였고,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 역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는데 그 말씀을 관계로 바꿔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혼자 살겠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과 방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상대방의 인상이 아주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해도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귀중품을 싸들고 호텔 프런트로 내려가 자기의 물건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미덥지가 않아서 이거 가지고 왔으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과 같은 방을 쓰시는 분도 조금 전에 제게 똑같은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신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합니다. 친구와 친구가 서로 믿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깨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진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관계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부분만 불편한 거 아니죠. 우리의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불편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또 가족 간에 또 직장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로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그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깨어지는 일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뒤틀린 관계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지난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변방에, 쉽게 말하면 시골에 조그만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대제국인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 2번이 발생됐는데 그 2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과는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자 이교도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들도 전염된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잘 먹여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그 시체를 치워주고 장례까지 치러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세상을 섬겼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엔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2년 교회표 보시는 것처럼 회복의 은총으로 비사한 교회에 이렇게 정하여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력 이미 받아보셨죠? 매월 보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 매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2022년에 노년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진 기쁨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